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 우리는 왕이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한글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했는데 왕이라고 얘기해서 나라가 아니고 왕이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제사장이다, 우리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말씀으로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믿는 사람이 왕같은 제사장이다,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자, 갑자기 우리가 또 제사장이 되었는데, 제사장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잘할 수가 있을까? 제사장이 뭘 하는 것이냐?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은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잘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느냐? 성경에 보니까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람하셨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도 하고 안 받으시기도 합니다. 제사 드렸다고 다 무조건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도록 힘써야 됩니다. 근데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을 한 것을 보면은 제물 드리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자세에서 드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을 찾아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을 뭘로 드려야 되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했어요.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 자, 그런데 또 이런 문제도 말씀드려 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모든 믿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제사장. 그래서 만인 제사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인 제사장이라는데 그럼 어디서 제사 드릴 것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이 성전이다 이렇게 했어요. 성전인데 이때 성전을 나오서 이렇게 썼습니다. 성전은 히에론이라는 말도 있는데 이거는 건물을 얘기하고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을 얘기합니다. 히에론은 건물을 얘기하고
나오서는 마음의 성전을 얘기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성전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 노릇을 어디서 하느냐? 믿는 사람이 자기 마음이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노릇은 자기한테 적용해서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자기가 성전에서 거기서 제사장 노릇 하는 겁니다. 교회 와서 제사장 노릇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목사님이 하십니다. 목사님이 하시고 자기 마음의 성전에서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한다. 근데 이 제사장 노릇을 하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이랬습니다. 영적 예배라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영적 예배라 할 때에 우리가 영적 하면은 대개 포누마를 씁니다. 영적인 일을 할 때는 포누마티코스 이런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로기코스라는 걸 썼어요. 로기코스, 로고스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할 때 포누마를 안 쓰고 로기코스를 쓴 것을 보면은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예배다. 우리 몸을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경적으로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인 예배다. 이것을 우리 한글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예배 드린다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합리적인,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합리적인 예배가 영적 예배다. 이것은 우리 몸을,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 말씀 자체만 봐도 우리가 제사장인 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 노릇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2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되겠습니다. 거룩한 제사장직을 감당하려면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본받다 요 단에는 본받다 이 단에는 모양을 비슷하게 하지 마라. 아멘. 모양을 비슷하게 하지 마라 했어요. 아멘. 자, 우리는 되게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다 하는데 마음을 본받는 게 아니라 모양까지도 비슷하게 하면은 안 됩니다. 뭐 하고? 이 세대하고 예배를 드린다. 요즘은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요즘은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말은 뭐예요? 요즘에다가 모양을 비슷하게 맞추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 신앙생활에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고 예배를 드려야지.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는 이 세대를 본받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 세대를 본받아서 모양을 그렇게 맞춰간다. 모양을 맞춰가면은 나중에 마음도 따라갑니다. 모양을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 마음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모양도 따라가지 않도록 아멘. 그렇게 해야 거룩한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로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카르디아를 안 쓰고 누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헬라로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 이게 주로 많이 쓰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할 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할 때는 이 단어를 썼다. 이 단어를 안 썼어요. 이 단어는 뭐냐? 지식을 얘기합니다.
지식을 얘기한다. 지식 또는 사고방식. 아멘.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라 했어요. 아멘. 그래서 저희는 이런 생각 가지고 쭉 살아왔는데, 근데 이제는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라 했어요.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사고방식을 칼질을 안 쓰고 누수를 썼으니까 살아가는 방식을 새롭게 하라. 근데 새롭게 하라 이 말도 회복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개혁하다, 회복하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세상을 흘러가는 게 사람입니다. 자꾸 자기도 모르게 나이가 들면 자꾸 세상으로 흘러가는 게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하지 말고 사고방식을 바꾸어서 새롭게 본래 예수님의 상태로 회복하고 그렇게 개혁을 자꾸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자꾸 흘러가는 경향이 있는 것을 아시고, 흘러가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것인데 마음을 새롭게 하도록 하라 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자꾸 바꾸도록 합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아.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할 때에 나는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변화를 받아 이 단어에는 외형적으로 변형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외형적으로 변형되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새로워져서 생활할 때 태도가 확 바뀌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왔는데 교회 오는 시간이 달라지더라.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졌더라. 외형적이니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졌으면은 예배 드리는 태도가 달라져야 된다. 외형이 달라져야 된다. 목사님 설교 듣는 태도가 바뀌어져야 된다. 아멘.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는 것은 또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외형적인 변화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어요. 근데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는 게 겸손한 것 같이 얘기하는데, 인생을 60년 70년 사는 사람들은 나는 내 인생에 이렇게 산다고 나름대로 인생이 다 정해져 있어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했는데 모르고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을 했는데 신앙생활을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 모르면 되겠는가 이런 얘기예요. 부부도요. 사이 좋은 부부는 여보 내가 당신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래서 눈빛만 보고 착착착 해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말 안 해도 눈빛만 보고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구나. 다 됩니다. 그런데 사이가 나빠지면은 꼭 그렇게 내가 당신 마음 어떻게 알아? 내가 당신 속에 들어가 봤나? 당신 마음 어떻게 알아? 모른다 하는 거예요.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 이거는 참 문제 있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했어요.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 믿는 사람이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고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온전한 것인지 알아야 됩니다.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은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증명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증명하듯이 이건 증명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 분명하다 하고 증명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제사장이에요. 믿는 사람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성경을 쭉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은 이 방법이구나. 알아야 됩니다. 뭔지 모르겠다. 처음 믿는 사람도 아니고 오래 믿었는데 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하면 참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살아야 돼요. 당신 속을 모르겠어. 그럼 뭐 어디 갔다 온 거예요? 이제까지 같이 생활하면서. 자, 그래서 이 말하는 거 보면 무슨 말 하는구나 다 알듯이 평생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교만이 아니고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했어요.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런 건 있습니다. 어릴 때 성경을 봤을 때, 처음 초신자가 성경 봤을 때 이런 거구나 했는데 오랜 신학생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성경을 늘 또 읽고 평생을 읽고 읽어야 됩니다. 아멘. 한번 읽고 다 안다. 깊이가 확 달라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평생 이 성경 읽고 하나님 뜻이 이것이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은 늘 새로운 시간입니다. 늘 처음 만나는 새로운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맞추려면은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고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라.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사람이 거기에 우리 성경에 빠져있는 말씀이 있어요. 반드시란 말이 맞는데 반드시 예배할 때 어떻게 되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했어요. 신령은 성령, 포르마를 썼습니다.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꼭 받아서 예배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말하면 아레데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반드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아멘. 그래서 늘 성령님을 의존하도록 하고 꼭 말씀에 근거해서 노력하도록 합니다. 아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를 예배로 보면은 속죄제와 속건제는 죄 용서하는 회개가 되겠어요. 구약에서는 반드시 제사장이 번제를 드려도 제사는 꼭 있어야 됩니다. 속죄를 해도 제사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속죄는 자기 죄는 자기가, 본인의 죄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사장이니까 내 죄는 내가 해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 사람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10분 일찍 오는 사람, 어떤 사람은 꼭 지각하는 사람, 그럼 똑같이 예배가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다 모아서 회개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 다 가져갔으면 틀리는데 단체로 예배 드릴 때서 다 똑같았냐? 아니다. 자기의 예배는 자신이 준비해서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똑같이 예배 드려도 목사님은 설교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내 예배예요. 아멘. 교우들은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는 게 예배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목사님은 목사님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에 열심히
준비해서 열심히 가르쳐 드리는 게 내 예배다. 아멘. 성도들은 정자설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본인의 예배다. 아멘. 어떻게 같이 예배 드릴 때서 단체로 열답되고 단체로 안 되고 그렇게 하겠느냐? 아니다. 똑같이 예배 드려도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예배가 중요한데 이 예배를 언제 드리느냐?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를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면서 다른 예배도 늘 드리는 건 괜찮은데 주일 예배는 안 드리고 딴 예배를 드린다. 그건 소용없는 얘기예요. 자,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렇게 했어요. 무슨 뭐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날을 지킨다. 뭐 좋은 얘기인데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는 그 정신을 그대로 주일날에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네. 내일 주일날이니까 일이 많은데 그래서 주일 지키기 위해서 일을 빨리 한다든가 또 뒤로 미룬다든가 이렇게 해서 준비하는 주일날을 꼭 기억하여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따라서 해봅니다. 주일날은 11시부터 12시까지다. 12시까지다. 왜 그걸 따라합니까? 주일날은 11시부터 12시까지가 주일날인 줄로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날을 다 지키는 것이지 아멘. 11시부터 12시까지 지켰으니까 오늘 주일 다 지켰다. 이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멘. 주일날을 기억하여 지켜야 하는 것이지 남 예배 참석했다고 다 끝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부터 그래서 마음을 사고방식을 새롭게 하여 주일을 이제 마음을 다시 해서 주일날을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 제대로 지켜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지켜야 되는 것이지 이제까지 그렇게 지켰으니까 하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아서 흘러가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아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반드시 기억하여 주일날을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어떡하나 두렵고 떨리면 거룩하게 구별되게 다른 날과 구별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이 성전이다. 믿는 사람이 성전인데 자기 마음의 성전에서 자신이 제사장 노릇 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의 성전에서 자기가 제사장 노릇 하게 됩니다. 제사장 노릇 하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믿음 생활을 제사장 노릇을 바르게 하게 됩니다. 모양 자체를 말씀을 깨닫고 바꿔야 됩니다. 아멘. 마음만 바꿨다 이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음만 바꾸면 안 되고 이 지식을 바꾸어서 살아가는 방식도 바꾸고 모양 자체를 바꾸도록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제사장직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제사장직을 잘 감당하면 나중에는 끝에는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 제사장직을 어떻게 생활했느냐? 마지막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의 심판이 있다. 자, 이 심판대에 상과 영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